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날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 사실은 죽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또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을 가장 잘 요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인데 3장 14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에 오신 것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일을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들려야 한다. 14절에 보게 되면은 The Son of Man, 그 Son of Man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Must be, 반드시 해야 된다. Lifted, 들려야 된다. 이 들려야 된다는 얘기는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오신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갈릴리 사역을 세 차례로 나누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갈릴리 사역을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전한 말씀과 또 여러 가지 기적과 귀신을 내어 쫓는 일들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3차 사역을 끝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다 구원을 얻게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면 이 복음을 누가 전해야 될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실 때 1차 갈릴리 사역을 시작할 때 1장 14절부터 3장 6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부터 먼저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1차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면서 1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이것은 베드로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는 그런 부름의 말씀입니다. 온 세상의 구원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복음을 완성하시지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바로 제자들을 불러서 이 일을 그들에게 부탁하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시면서 요한복음 14장에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는 일들, 이 일들을 제자들도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 이보다 더 큰 일은 어떤 일일까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지 아니할 때 이제 그 복음을 전해서 듣는 자들마다 살아나게 하시는 그 일을 누구에게? 바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완성하셨다 할지라도 이것을 전하는 자들이 없으면 들을 수도 없고, 들을 수 없다는 이야기는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 없다는 얘기 결국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이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바리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구원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15절에 있는 전하는 자들의 발이 필요하다. 제자들의 전함이 있어야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있고 믿는 사람들도 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죠?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역이 가장 큰 사역이고, 또 하나의 사역은 어떤 사역입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사역, 두 가지 사역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은 예수님의 갈릴리 첫 번째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두 번째 사역을 시작하면서 3장 7절부터 시작을 해서 6장 6절까지 기록을 할 때 먼저 12 제자를 세우시는 일들, 이 일들을 두 번째로 기록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내주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심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 몇 명을 세웠어요? 12명을 세웠습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12명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12명을 따로 세우셨어. 이들과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게 한다는 얘기는 그들과 낮에도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저녁에도 함께 계셔서 그들에게 낮에 가르쳤던 모든 말씀에 대해서 다시 밤에 설명하는 이 일들도 하시게 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또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들에게 보내서 전도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했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 되심, 이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말할 뿐만 아니라 또 귀신을 내어 쫓는 이 일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이 일들을 주셨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땅 위에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아마 이 제자들이지 않았을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거하면서 그 말씀을 늘 듣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권능을 주시는 이 제자들의 삶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삶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제 복음을 완성할 때 가까이 오시게 되니까 이제는 2차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에 제자들과 함께 가시게 됩니다. 왜 가셨을까요? 그곳에 있는 백성들, 특별히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그를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가십니다. 나사렛에 가셔서 그곳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많은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게 될 때, 그런데 그들이 배척하게 됩니다. 왜 배척을 했어요? 30년 동안 나사렛 동네에서 예수님이 살아오고 계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 나사렛 예수는 아버지와 함께 건축일을 했던 그런 사람인데 내가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고 있느냐, 또 하나님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
너희 가족인 너희 어머니도 우리가 알고 있고 너희 형제인 야고보도 또 요셉도 시몬과 유다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너희들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어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나 또 하나님이라 말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배척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여기 보면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은 마을 사람들의 편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편이었을까요? 누구의 편이었을까요? 아마 성경에 보게 되면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같은 형제로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도 있으면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동네 사람들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인 나사렛 동네에서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셔서 주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였던 곳은 어디냐면 갈릴리 북서쪽에는 가버나움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는 그곳에서 좀 떠나셔서 갈릴리 북동 지역뿐만 아니라 또 갈릴리 북쪽으로 넘어가서 도로와 시돈 지역 또 동쪽으로 가서 이제는 그곳에 있는 데가볼리 지역들 이런 지역까지 확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3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이제 제자를 파송시키는 일들, 제자를 파송시킨다는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완성된 복음을 온 땅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텐데 이 제자들을 실제 이런 훈련하는 과정, 이 과정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도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는 제자의 삶, 복음을 전하는 자,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아갈 것을 우리들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이 복음을 믿음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전해야 될까? 구체적으로 그 어떤 신은 계획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은 둘씩 힘을 합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둘이 힘을 합해서 그렇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담에도 그런 얘기가 있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혼자 하는 것보다는 백지장까지 가벼운 것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가볍게 힘을 합해 살아갈 이 일을 할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가로등들이 다 많고 시골도 다 전기가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걸어가기가 이렇게 이제는 환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아마 여기 어르신들은 옛날에 전기 안 들어올 때 시골에 살았던 분들은 밤에 깜깜한 길을 혼자 가는 거 참 힘들고 무서운 그런 경험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시골길은 산골길도 가야 될 그런 때도 참 있는데 그때 혼자 걸어가는 것보다도 등에 어린아이를 업고 가면 훨씬 더 무섭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간다. 그런 얘기도 들을 뿐만 아니라 그런 거 아마 경험한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혼자보다도 한 사람이 같이 한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가. 복음 전하는 일은 사실은 영적 싸움이에요. 7절에 이어진 말씀에서 복음 전한 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 하지만 그런데 이 일을 혼자 담당하는 것보다는 이제 힘을 합해서 일을 이뤄가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우리가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에도 보면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세 사람이 힘을 합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 이 일들이 훨씬 더 우리가 효과적으로 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도서 4장 9절 이하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리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 줄을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사실은 복음 전하는 일들, 여러분들은 다 전도했던 분들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 복음 전하는 일들을 혼자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옆에 같이 서 있기만 해도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런 여러분들은 아마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저도 중학교 때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중량교 교회라는 곳을 다니게 되었는데, 거기서 학생회 때 우리가 중량교 이 천변에 있는 판자촌 뚝방촌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학생 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 중랑천 제방은 당시에는 아마 빽빽하게 양쪽에 이렇게 집들이 늘어 서 있기 때문에 아마 1000가구 내지 1500가구 정도 이렇게 많은 가구들이 모여서 살던 그런 곳인데, 밤이면 되면 그 술 취한 사람들이 떠들고 싸우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곳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우범지대 같은 그릇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데 토요일마다 학생들이 함께 둘씩 때를 저어가지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때 지금 생각하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혼자가 아니라 같이 갔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서서 도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을 할 수가 있었다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둘이 힘을 합해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는 어른도 무섭지 않고 남자도 무섭지 않고 누구도 무섭지 않고 험상궂은 사람도 술 취한 사람도 무섭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그런데 같이 하게 될 때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가능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혼자 아덴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고린도에 가서 그 마음에 고백하기를 자기는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지만 아덴에서 혼자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힘들었던가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항상 혼자 가지 아니하고 함께 가는 사람들이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될 때 사도 바울은 누구와 함께 갔었죠? 사도 바울과 누구? 바나바와 함께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마가 요한도 처음에 출발할 때 함께 출발하게 됩니다.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할 때 누구랑 같이 갔었죠? 사도 바울과 실라, 그리고 중간에 누구를 만나면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또 마가 요한을 만나게 되고 후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들,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할 때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할 때 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들은 영적 전쟁이 되기 때문에 혼자 전할 때는 목사님도 나가서 복음을 혼자 전도지를 전하고 이렇게 하게 될 때는 사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때로는 이렇게 두려운 마음도 가지게 되지만, 그런데 옆에 우리 학생들 하나라도 옆에 서 있게 되면 훨씬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4월달 되면 다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혼자 복음을 전하게 될 때는 어렵지만, 그런데 둘씩 힘을 합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우리는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들도 혼자가 아니라
돌씩 힘을 합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그들에게 더하여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은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귀신을 이길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귀신을 이길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아까 말씀드린 영적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늘 어떻게 보면 사탄과 대적하는 그 일들이 되는데 이 일을 감당할 때 내 혼자의 힘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땅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 특별히 군대 귀신을 쫓아낼 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는 한마디의 말로만 가지고도 2,000마리에 되는 돼지와 함께 그 귀신이 몰사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갈 동안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여러분 시험해 보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니 악한 것들아 물러가라. 담대히 외치게 될 때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열리고 악한 것들이 물러나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된다는 여러분 믿고 꼭 이 일을 여러분 시험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이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일들을 이루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능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또 그 이름으로 우리가 명하게 되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진 에베소에서 놀라운 그런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게 된 것을 사도행전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손으로 안수하는 자들은 많은 병들이 나갈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입던 옷들, 작업하는 작업복이 되겠죠. 또 심지어는 손주건 같은 것들을 가지고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낫기도 하게 되고 악귀들이 떠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유대인의 제사장이었던 스게바라는 사람, 이 사람의 7 아들도 바울을 흉내내가지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려 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귀신아 나오라. 그렇게 명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스게바라는 사람은 예수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예수도 믿지 않는 사람이고 다만 그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의 어떤 이익을 챙기기 위한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귀신도 그것을 알아보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9장 15절 시작.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16절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누가 귀신을 이길 수가 있다고요? 바울이 이길 수가 있어요. 누가 귀신을 이길 수가 있어요?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길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 우리는 늘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걸 기억하고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또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을 이기며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필요한 것들은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8절, 9절,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잔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데 지금 무엇만 가지고 가라?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가고 배낭이나 양식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또 신발은 신고 가지만 옷도 두 벌옷을 가지지 말고 내가 가라. 그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 파송에 대한 이 말씀이 마가복음 이외에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같은 말씀들이 이렇게 병행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의 말씀과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과 다소 차이가 있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지팡이는 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 그렇게 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당시에 이 지팡이는 여행자들이 오늘날 같으면 다 지금 차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되지만 길을 따서 여행을 하게 되지만 그때는 길이나 차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이런 외부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항상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막대기를 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때였었습니다. 그리고 험한 산을 올라가게 된다든지 이런 때는 요즘 등산하는 사람 스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것을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지금 1차 독자였던 로마교회 성도들에게는 아마 이것들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해서 이것 하나만 최소한의 방어 도구로 가지고 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조차도 가지지 말라. 그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에서는 신조차 신지 말고 신도 가지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는 여기서는 지금 그대로 보면 신만 신고 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이 마태복음에서 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휘포데마라는 것으로 이 신발 중에서도 요즘으로 얘기하면 전토화처럼 밑에 바닥도 들어가 있고 위에도 감싸 있는 이런 신발이 바로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그런 신발이 돼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신발은 발바닥만 땅에 닿는 원어로 보면 산달리온, 산달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많이 듣던 소리 같지요. 샌들, 똑같은 그래 발바닥만 있는 그런 신발은 신고 다니지만 발을 보호하는 그런 장화 같은 군화와 같은 이런 것들을 가지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벌옷을 가지지 말라 하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가 되느냐면 사람들이 속옷을 입고 그 속옷 위에 겉옷을 입게 되면 이 겉옷을 가지고 추위를 보호하게 된다든지 또 어느 한적한 어느 곳에 가서 자게 될 때는 이불처럼 사용했던 것이 바로 겉옷인데 이 겉옷은 가지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들으니까 어때요? 기쁜 마음이 들어요? 아니면 무겁고 힘든 생각이 들어요? 제자들이 야 이거 옷도 입지 말고 투벌옷도 가지지 말고 또 지팡이도 갖지 말고 신발만 신고 배낭도 매지 말고 아마 특별히 목사님들이나 또 우리 강도사님들을 듣게 될 때는 아니 그러니까 목사님과 강도사님은 이렇게 늘 가난한 자로만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그렇게 사실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의 하신 그 말씀의 의도를 알게 되면 이 말씀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제자들에게 지팡이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자들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실은 이 제자들, 이거 좀 대답이 좀 어려우면 여러분들 제자들에게 양식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양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죠. 먹어야 사니까. 지팡이도 사실 가지고 가야 때로는 보호하고 또 때로는 어디 험한 길 올라갈 때는 필요하고 배낭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그런데 왜 그것을 가지지 말라 말씀하셨을까? 제자들이 그것을 경험하게 시켜주시기 위해서 그랬어요. 이 제자들이 이것들을 가지고 가지 않았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미리 이 일들을 다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미리 이 일들을 그들에게 알려주므를 통해서 이제는 너희들이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만 신경을 쓰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특별히 목회자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들, 이 일들만 열심히 준비해 주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신발도 준비해 주시고 두 벌의 옷도 준비해 주시고 전대의 돈과 지팡이와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결코 복음 전하는 자에 합당하지 않다. 이런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른 이야기로 말하면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주신 소명 이루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사업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버리심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더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 훈련을 끝나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때 내가 너희들을 이와 같이 아무것도 없이 보냈을 때 너희들은 어떠했는가 물어보는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35절부터 3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반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그때 너희들이 훈련시킬 때 보내줄 때 아무것도 주지 않았는데 그때 너희들이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온 우주 만물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분이시다. 이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들, 이 일에 전념을 다하고 또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까? 아마 인류의 역사상 기독교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사도 바울과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소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몇 벌의 옷, 몇 권의 책이 그 가지고 있는 전부 됩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 일을 행할 수가 있었을까? 이 말씀에 대한 고백이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마 13절의 말씀은 여러분들 집에도 많이 이와 같이 이렇게 벽에 걸어놓은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사업장마다 가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런데 가장 풍부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가진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 생각할 때 돈 버는 일로 생각할까요? 아니면 복음 전하는 일로 생각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돈 버는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부자 되는 일로 생각하고 성공하는 일로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오직 복음을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게 될 때, 동역자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게 될 때, 그때마다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13절 말씀 꼭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참 짧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무엇으로 해서 살까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 후에 우리 신태수 장로님, 아버님 소찬한 곳에 가시게 되는데, 우리의 삶이 참으로 짧은 이때 우리가 무엇으로 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오직 복음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자의 소명을 감당하게 하신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에 참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게 된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사람의 초대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집에 가서 그곳을 떠날 때까지 그곳에 머물게 되지만,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배척하거나 싸우거나 그를 대적하지 말고 내가 복음을 그 집에 전했다는 증거만 남기고 그곳을 떠나라. 복음의 열매 맺게 하시면 누가?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어 가시게 하시게 되기 때문에 너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 바로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뜨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지금 이 제자들이 가는 곳은 사실은 전혀 모르는 지역들입니다. 갈 일이 전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될 텐데, 그런데 사실은 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해 주십니다. 누구를 준비하실까요? 이미 예수의 이름을 듣고 그 사람을 믿기로 마음속에, 사실은 그 마음에 택함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들이 준비한 사들이 될 텐데, 이제 그들이 이들을 영접하면 그 집에 가서 그곳을 떠나기까지 그곳에 머물러. 그런데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다면 그곳에 있는 사람을 억지로, 그곳에는 다투거나 그것을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복음을 전했다는 증거만 남기고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소명이지만 믿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하시죠? 하나님께서 하시게 되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행하라. 이 당시에는 복음을 전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렇게 반복해서 복음을 전하고 받지 않으면 바로 그것을 떠나게 되지만,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한 번만 가야 될까요? 두 번, 세 번 가야 될까요? 이제는 두 번, 세 번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런데 이 일들, 마음을 열고 복음을 믿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된다는 걸 기억하고, 여기서 결코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얘기는 저주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버리라는 얘기 아니라 너희가 복음을 끝까지 전했다는 증거로 삼으라. 그러면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들은 실망하지 아니하고
받지 않는다고 그래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복음의 증거를 남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한 여러 가지 방법들에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 고치는 일들을 행하신 기록이 바로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바로 세상에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복음이 뭐예요? 회개하라. 이 회개하라는 얘기는 죄를 고백하라 하는 말도 있지만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돌아오게 하라. 그 마음을 세상으로 향했던 마음들, 하나님 몰랐던 그 마음에서 그들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오라. 이게 바로 회개하는 얘기, 복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자가 되라. 이 복음과 함께 또 어떤 일을 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는 일들, 이 일들도 제자들이 함께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에 주신 소명이에요. 우리 교회가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아픈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 섬기는 일들, 이 일을 감당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계심을 나타내는 자가 되라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 그대로 너희들도 행하라.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4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약한 자들, 특별히 귀신 들린 자들을 내어 쫓으심으로, 귀신들 쫓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이 일들을 행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2026년도 선한 요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어떻게? 돌씩 힘을 합해서 이 일을 이루어가게 하라.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일을 이루어가게 하라.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오직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이를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제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이 땅의 삶이 참으로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세상에 전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힘을 합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6장 찬양합니다. 536장입니다.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을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구원 주신 주
땅에서 보혈을 흘렸네. 능각지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나 지체 말고 믿으며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원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물로 봉헌합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온전히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것이지만 구별하여 주님 앞에 11조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고 성령을 사랑하는 마음,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헌금과 선교헌금 여러 가지 감사의 정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육교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선한 육교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석하셔서 예수님 고난에 참여하고 또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